관상기도에 관한 질문과 답 56에서 63까지. 56. 일상 직업 중에 내적 매력에 이끌린다고 생각이 들 때 기도해도 좋은가? 물론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운전 중에는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을 때에만 그러라고 권한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데 이것을 정도가 지나치게 할 수도 있다. 기도에 즐거웠던 부분이 우리 기도의 목표는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기도의 전주와도 같다. 만일 당신이 어느 중개적인 감정이나 사고 없이도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떨어짐 같은 감각은 없다. 영적 위안은 우리의 정신 기능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선과 악, 옳고 그름, 상찬과 처벌 등과 같은 수준에서 다루는 것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면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기도를 오래 끌 필요가 없다. 당신이 당장 해야 할 직무가 있을 때는 내적 침묵으로 가고 싶은 매력을 잠시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급히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시간이 있는 대로 5분간 혹은 10분간 내적 침묵으로 들어감도 무방하다. 관상 수도에서는 개인의 관상 생활의 표현을 아주 존중해야 한다. 각 사람의 발전 단계에서 각각 다른 때에 어느 때는 공동생활로 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느 때는 고독으로 더 부르신다. 공동체 생활만 있거나 고독의 생활만 주어지는 공동체에서는 관상적 소명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이끌어주는 상황이라 볼 수 없다. 수도원들이 아주 좋은 곳이라도 한계가 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어느 사람을 더 완전하게 하시지만 현대는 개인적인 요구에 일반적으로 더 민감해진 때이므로 관상자들도 필요한 요구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과 그것을 지원하며 동정심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상 기도자들에게 어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기도 한다.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는 예수의 성심 환시를 볼 때 그녀는 황홀 상태에 들곤 하였다. 다른 수녀들이 성가대 자리를 뜨라는 손짓을 받고 일어날 때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장상들은 그녀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순명이라고 질책하였다. 어떤 수녀들은 그녀가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해서 자신들과 다른 수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성수를 뿌리곤 하였다. 가련한 마르가리타 마리아에게서 악마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수녀들의 얼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마르가리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아주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강한 은총을 붙잡아 둘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뒤에 그녀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감각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되었고 그녀의 기도 상태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영적 위로가 감각과 신체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관상기도의 성장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단계이다. 체질에 따라서 더 영향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특히 강할 때면 몸은 근육을 움직일 수 없고 시간은 모르는 사이에 흘러간다.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희미하게 알게 되기도 한다. 기도의 기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당신의 기도가 조금만 더 깊어졌더라면 시간 개념이 전혀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누가 다가와 당신을 건드리면 당신은 깜짝 놀라 깨어날 것이다. 만일 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현상을 위험한 것, 악마로부터 온 것, 혹은 겸손한 수도자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영성 생활의 발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 수백 년 동안에 있었던 반관상적인 태도 때문에 이러한 태도들이 보편적이었었다. 신비주의가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극단적으로는 종교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아빌라의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글들을 의혹의 눈으로 보곤 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의 성 요한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비가로 인정받고 있다. 만일 그가 종교 재판의 의혹을 샀다면 더군다나 다른 일반 수도자들이 자신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도 아니면서 그러한 경험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처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적 기도의 은총과 그것을 소통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것들은 항상 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때때로 진정한 관상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힘겹게 표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한다. 신비가의 언어는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침실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이며 그러므로 과장의 언어이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숭배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내를 여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그가 느낀 사랑을 어찌 달리 표현하지 못하고 과장해서 말한 것뿐이다. 만일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아마 마귀에게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57점. 성령 운동이 어떻게 이러한 관상적 기도와 맞게 되는가? 성령 운동은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전한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동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현대 크리스찬들이 깨닫도록 지대한 공로를 하였다. 그 운동의 영향으로 바울 사도와 또 사도행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자발성을 오늘날의 도로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 크리스찬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전례를 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변형 트랜스폼하였던 것이다. 이 집회에서 은사에 의해 성령의 현존이 생생하게 나타났었다. 방언의 은사는 신자 개인의 믿음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서 공동 예배 때에는 억제되었던 것 같다. 방언의 해석, 예언, 치유, 가르침, 사목, 그리고 다른 은사들이 각 지방의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요구에 맞추도록 제공되었었다. 크리스찬의 관상 전통의 발달 속에 나타내왔던 이 지속적인 성령의 활동은 성령 쇄신으로 다시 살아난 이러한 성서적 표본 안으로 융합되어야 한다. 58. 나는 성령 운동에 참여하고 아주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한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경험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의 본당 신부님도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봉쇄 수녀원의 어느 관상적인 수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수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경험들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신비적 서적들을 소개해 주었고 또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 성령 운동은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지원적인 공동체의 필요성과 동시에 기도의 개인적 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성령으로 세례받음은 그 그룹의 활기에서 오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초월적 신비의 은총인 것 같다. 방언의 은사는 비관념적 기도의 초기적 형태이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관상적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다행한 사람이다. 당신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한 다음에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는 틀림없이 갈 곳이 있다. 이제는 기도회의 회원들이 더 관상적인 기도의 표현으로 옳혀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침묵의 시간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만일 이 회합에 침묵이 도입된다면 이 운동에 더 많은 사람이 머물게 될 것이다. 그룹에 모인 사람들의 성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 그룹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그룹은 영적인 가르침이 절대 필요하다. 어떤 성령 운동가들은 당신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이에 악마가 생각에
끼어들어 당신 대신 생각한다는 이유로 관상 기도를 반대하기도 한다. 사실상 당신이 내적 침묵으로 기도하면 악마는 당신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논리적 묵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악마가 당신의 상상 속에 끼어들 기회가 더 늘어난다. 당신이 내적 침묵에서 나와 감각과 이성의 세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악마가 끼어들어 일들을 망쳐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 운동은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약속하시는 바를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적 관상 기도의 전통에 더 문을 열어야 한다. 59. 이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가? 모든 상황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이 기도에서는 그냥 떠나보내면서 당신이 하는 일을 살펴보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당신이 어떻게 앉는가, 얼마나 한 시간을 내어야 하는가에 있지 않고 떠오르는 사고들을 당신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세상의 종교들이 개발한 모든 위대한 영적 훈련의 기본적 요점은 사고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신의 여러 수준의 존재를 융화融合하고 통일시켜 그 융화하고 통일시킨 존재를 하나님께 승복해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60. 관상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가? 아니면 관상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음을 알게 되는가? 무엇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외적으로 성찰하지 않을 수 있다. 순수한 인식은 경험의 즉시성을 갖는다. 우리는 무엇인가 성찰하도록 훈련과 교육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성찰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체험에 깊이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일을 너무 즐기기 때문에 당신이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시간이 없었던 경험은 없는가? 그렇다. 그렇지만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이다. 그런데 그 느낌을 성찰하지 말라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성찰하면 당신이 이해하는 어떤 것으로 그 체험의 수준을 낮추어 버린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경외심, 존경심, 사랑, 그리고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진 순간적인 체험이다.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에 잘못은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행복에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행복을 얻자마자 온 힘을 다해 우리 삶을 거기에 매달려고 든다. 그것이 잘못이다. 행복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길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면 당신은 더욱 비워질 것이고 그렇게 비우면 당신은 하나님을 받을 공간이 그만큼 더 커진다. 하나님의 체험은 당신이 이전에 체험했던 어떤 것처럼 느껴지면서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도 완성과 복지의 느낌을 준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신비하게 다시 채워진다. 이 체험은 우리에게 확신감과 평화와 기쁨과 존경심을 모두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정말 좋다. 어떻게 이것을 붙잡아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가장 잘못된 일이다. 매달리고 붙잡는 우리의 내적 경향이야말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장애가 된다. 우리가 붙잡으려 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심리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우려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자신의 코 아래 있는데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길을 찾으려 드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감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안정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소유나 힘의 상징에 매달려 자신의 연약한 자아상을 부추겨 세우려 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 길과 거꾸로 가는 길이며, 즉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의 느낌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마저도 떠나보내야 하는 하나의 사고이다. 하나님의 현존에 매달리는 것은 공기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당신은 공기 한쪽을 떼어내어 당신의 서랍 속에 감추어 둘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당신은 하나님 현존의 한 조각을 떼어내어 다음 기도 시간까지 그것을 옷장에 숨기거나 냉장고에 보관해 둘 수 없다. 이 기도는 무엇이든지 떠나보내는 훈련이다. 이것이 발전하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는 사물이나 사건들을 떠나보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고 당신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줄이게 하여 하나님 현존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사물에 대한 집착이나 중독 같은 것을 말한다. 61. 사고들은 언제나 되돌아오는가? 나는 어느 동안 평화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들이 다시 파고든다. 그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인가? 어떤 기도 시간에도 평화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줄곧 평화 속에 머무는 수도 있기는 하다. 당신의 경우 아마도 다음 기도 시간에 당신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말하는 휘몰아침과 같은 상태를 경험할 것인데 끊임없이 솟으며 방해하는 사고들로 자꾸 튀어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앙과 같은 것이 아니며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평화와 사고의 우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관상기도의 방법은 단지 한 가지 기도 방법일 뿐이라는 것과 다른 때에는 다른 기도를 해야 할 것도 기억하라. 관상기도는 구약에서 야곱의 사다리와 같다. 야곱은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한 뒤에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사다리는 의식이나 믿음의 다른 수준들을 뜻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수준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즉 입술과 몸과 상상과 정서와 정신과 직관적 기능과 침묵의 수준으로 말이다. 관상기도는 사다리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이것은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이 있다. 인간적 친후 관계에서도 대화의 다른 수준들이 있다. 그러나 친후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 둘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필요치 않은 통교의 수준으로 발전한다. 그 두 사람이 말을 않는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의 깊은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과 다른 수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루신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수준에서 하는 기도보다 더욱 친밀의 차원을 더해준다. 목소리로 하는 기도에 잘못은 없다. 그러나 그 기도는 유일한 방법이거나 가장 심오한 기도 방법은 아니다. 62. 매일 관상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어떤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가? 만일 당신이 시간이 많고 또 기도로 특별히 위안을 받으면 기도가 즐겁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오래 하려고 애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안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이 기도를 너무 수련하여서 병들어 버린 어떤 수녀를 놀려댄 적이 있다. 하루에 7, 8시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내적 침묵에 머물고 있으면 그의 감각은 일상적인 일에서 너무 오래 물러나 있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감각 결핍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내적 침묵에 머물면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러면 뇌의 혈액 공급이 저하된다. 비정중일 경우와 같은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면 좀 지나칠 수 있다. 만일 일주일 이상 지속하려면 감독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분별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는가 하고 판단하면서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63. 관상 기도를 오래 하면 더 가치가 있는가? 하루에 2번 이상 하면 자아 지식의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당신이 마주대하거나 다루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에 대한 성찰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보기를 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상기도에 발전하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로부터 해방된다. 하나님께 더욱 신뢰할수록 당신은 더욱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마주 볼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했건 또 안 했건 관계없이 그분이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은 그분은 언제나 당신 성격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시며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듯 당신이 이야기하게 만드신다. 자아 지식에 대한 성찰은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감을 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가 하고 말하며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생각하는 자유를 갖게 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